사람들이 무슨 일을 하든지 많은 수고를 했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헛수고로 돌아갔다고 말합니다. 마찬가지로 예배가 헛예배 드린 분들이 많습니다. 예배는 과연 어떤 것일까요? 흔히 말하는 나는 예배를 드렸다고 말하는데 그 예배를 하나님 안 받으신 예배가 있습니다. 헛수고 있습니다. 어쩌면 지금까지 그렇게 헛수고하신 분들이 계십니다. 우린 지금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왜 예배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예배자를 찾으시기 때문입니다. 기도 한번 들으시고 예배 때마다 나는 과연 이 예배가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인지 참 예배인지 진짜 예배인지 진실한 예배인지를 오늘 분별하시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원문을 단어를 몇 가지만 여러분께 소개하면서 그래야 충분히 이해가 될 것입니다. 그 예배를 난 드렸다는데 안 받으셨다고 하는 예배가 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친히 직접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제자들 입을 빌리지 않고 직접 하신 말씀은 요한복음 4장 23절 말씀에 아버지께서는 참 예배를 드리는 자를 찾으시는데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참 예배, 진짜 예배가 어떤 예배일까요? 여기 참이란 말은 진짜란 말입니다. 아버지께서는 참되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는데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영은 무슨 예배인가요? 그리고 진리가 무엇일까요?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이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사람만 찾습니다. 그 예배를 받으시겠다는 것입니다. 동시에 요한복음 4장 24절에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느니라. 하나님께서 이 시대도 각 시대에 찾는 예배자가 있습니다. 여기에 참이란 말이 무슨 말이며 영은 무슨 말이며 진리가 무슨 말이며 그리고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할지니라는 이 의미가 어떤 것일까요? 원문을 우리가 보아야 가장 정확합니다. 한글 성경에는 더 이상 의미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원문을 소개합니다. 영이란 말은 여기 요한복음 4장 23절에서 24절에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찾으시니라. 영은 푸뇨마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푸뇨마. 이 푸뇨마가 마태복음 4장 1절에 성령입니다. 성령으로 예배하라 했습니다. 그러면 성령으로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진리가 무엇일까요? 이 진리란 말은 요한복음 4장 23절에서 24절에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아버지께서는 찾으시느니라. 여기에 진리란 말은 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신약 성경은 헬라어 원문입니다. 여기에서 영어 성경 각국으로 다 번역이 됐던 것들인데 이 번역된 것 가지고는 충분한 어떤 이해를 도울 수가 없습니다. 알레데이아라고 부릅니다. 진리란 말은 알레데이아.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고린도 후서 6장 7절의 진리의 말씀, 이 진리가 알레데이아입니다. 다시 말해서 성령과 말씀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는 것입니다. 여기 참이란 말이 나옵니다. 참이란 말은 알레티노스입니다. 헬라어는 알레티노스. 이 말은 요한계시록 19장 11절에 진실이란 뜻입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는 성령과 말씀으로 예배하는 자를 진실한 예배로 받으십니다. 예배가 강단이 많이 더럽혀졌습니다. 강단이 오늘날 어떻습니까? 사람들은 그것을 환호합니다. 코미디 하나님으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예배 때 웃기는 하나님. 한 가지 기억하십시오. 요한복음에 보면 우리의 아들이라고 이름 지었던 사도 요한이 혈기 왕성한 사람입니다. 얼마나 혈기가 있었냐면 사마리아 동네에 예수님 제자들 데리고 데려가셨을 때에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 못 들어오게 막았습니다. 예수님 전도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때에 이것을 본 제자 가운데 사도 요한이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 하늘에 불 내려서 다 태워버립시다. 이렇게 혈기가 많았던 이 사람이 예수님 가슴에 몸을 기대고 사랑의 설교를 듣다가 변화가 되었는데, 예수님 가슴에 겁없이 품에 안겨서 혼자서 들어 누워있는 이 사랑하시는 제자란 자가 사도 요한입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에 와서 이 사람이 유배가 되었을 때에 밤모섬에 던져졌을 때, 그가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을 때 그는 자신이 죽은 것 같다고 했습니다. 예배는 감히 하나님 앞에 우리는 혼이 나갈 정도로 죽은 몸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강단에서 더구나 하나님, 웃기는 하나님으로 깔깔거리고 우리가 웃는 것을 하나님 조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배 드렸다고 말합니다. 세상 지식 이야기, 이런 이야기는 하는 말씀 아닙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친히 이렇게 말씀합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할지니라,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 말은 헬라어 원문에는 데이라고 부릅니다. 세 가지를 소개합니다. 누가복음 13장 16절 보면 합당하다, 이 말이 데이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성령과 말씀으로 예배하는 것이, 이것이 진실한 예배인데 이것이 합당하다, 그 뜻입니다. 또 한 가지는 성경 말씀은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반드시란 말이 데이입니다. 할지니라, 이 말이 데이. 무슨 말이냐면 성령과 말씀으로 예배드리는 것이 진실한, 이것이 반드시 너는 그렇게 예배드리라, 이것이 반드시란 말은 데이를 쓰고 있습니다. 또 한 군데를 말씀드리면 에베소서 6장 20절 말씀을 보게 되면 당연하다, 이 말이 데이입니다. 할지니라, 똑같은 원문을 말씀하신 내용은 한마디로 정리를 하면,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영과 진리로 참 예배 드리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오직 성령과 말씀으로 예배 드리는 것이 진실한 예배인데, 이것이 합당하고 이것이 반드시 이렇게 드려야 되고 이것이 당연하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까지 예배 드리면서 혹시 지난달 우리 예배의 모습을 돌아보면 세상 지식을 전하는 소리 듣고 아멘 했지 않습니까? 하나님 철저하게 배제시킵니다. 그건 예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건 내 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소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성령과 말씀으로 예배를 드린 것이, 이것이 영적인 예배인데, 그러면 성령과 예배하는 것이 어떤 것일까요? 성령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한테 성령께서 왜 임하시고 성령 기름 부으심 임하고 은사 주십니까? 모든 성령이 오신 목적이 한 가지가 있는데,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시기를 요한복음 15장 26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나를 정언하실 것이요, 예수님 정언하신다고 했습니다. 성령으로 예배한다는 것은 예수 소리를 들으라는 것입니다. 예배를 통하여 이것이 성령과 함께 성령으로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이게 영의 예배입니다. 진리, 말씀으로 예배를 드리라. 이 말씀이 무엇인가요? 성경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독생자의 영광이더라.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으로 계셨던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이 땅에 독생하신 예수님이 말씀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말씀은 요한복음 5장 39절에 이 성경은 내게 대하여 정언하는 것이다, 예수님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령과 진리, 영과 진리, 성령과 말씀은 결국은 무슨 얘기입니까? 예배 때마다 너는 무슨 말씀을 드려야 되냐면, 성령께서는 예수를 정언하는 것이고 말씀 자체가 예수님이기 때문에 너는 항상 예배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을 들으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영적 예배라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소개하겠습니다. 계속되는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골로새서 1장 16절에 그가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가 누구냐면 예수님이십니다. 성경 분명히 골로새서 1장 16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분이 누굽니까?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단순한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빌립보서 2장 6절에는 근본 하나님 본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본 하나님 본체 되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로
사람의 몸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신 말씀이 골로새서 1장 16절에는 그가 만물을 창조하셨고 만물은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만물을 창조하신 근본 하나님 본체 되신 예수님을 예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인류가 시작된 이래로 예수님 특히나 이 땅에 오신 이후에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 전설 같은 한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신약 성경 27권 가운데 우리 학자들 사이에서는 13권에서 14권 이 신약 성경을 하나님께서 지시하게 하셔서 기록한 사람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이분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후 역사에서 최고의 설교가이며 최고의 학자이며 최고의 성경학자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뭐라고 말합니까? 고린도전서 2장 2절에 하는 말이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노라. 이분의 설교에는 오직 예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교회 왜 나오십니까? 교자로 나오십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세상 돈 버는 수단을 방법을 배우러 나오십니까? 아닙니다. 단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우리가 봉사합니다. 선교합니다. 기도하는 것도 예배 드리는 것도 모든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가 그분을 위해서 나는 그분 때문에 구원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는 구원받은 사람답게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예배 드리는 자리에 내가 지금 나와 있습니다. 예수가 없으면 교회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래서 성경 강조하기를 사도행전 20장 28절에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라고 했습니다. 성경은 에베소서 1장 23절에 교회는 주님 몸이라 했습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우리는 예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봉사하고 선교합니다. 그런데 성경이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 6장 14절에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노라. 오직 이분은 메시지 속에는 항상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는 십자가를 자랑했습니다. 바로 오늘 이 시대에 바로 바울을 닮은 목회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사람, 오직 성령, 오직 말씀, 그 한 가지는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다시 말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하는 자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린 지난날 헌예배 드린 적이 많았습니다. 오늘 말씀에 비춰보면 나는 성령으로 예배하지 못했습니다. 나는 오직 말씀으로 예배 드리지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예배는 헛수고가 될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성경 말씀을 계속해서 가겠습니다. 마태복음 15장 7절에 외식하는 자들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외식이란 이 말이 뭐냐? 휘포크리테스, 헬라어 원문입니다. 이 말이 뭐냐면 가면선자, 두 얼굴을 가진 자, 사기꾼, 거짓말하는 자, 이중인격자, 위선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엇을 이렇게 하는, 적나라하게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외식하는 자들아 휘포크리테스, 이 말은 너는 가면선자야, 너는 이중인격자야, 너는 사기꾼이야, 너는 거짓말한 자야.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바로 마태복음 15장 8절에 대단히 무서운 경고를 하십니다.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을 교훈 삼아 가르치니, 사람의 교훈, 계명, 이 무엇이냐면 한 말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상 지식을 자랑하고 세상 이야기를 하면서 그것을 사람의 계명을 교훈 삼아 가르치는 나를 헛되이 경배한다. 경배는 예배입니다. 너 헛예배 드렸다. 내 백성을 자리에 앉혀놓고 그 힘들게 와서 앉아있는데 너 세상 자랑하고 있냐? 이 소리는 너는 헛예배야.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5장 10절에 하신 말씀이 듣고 깨달으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듣고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1절에 뭐라 말씀하냐면 사람이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더럽게 하는, 이게 뭐냐면 더럽다는 말은 썩었다는 것입니다. 구역질 난다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면 너 입에서 나오는 소리가 세상 소리를 하고 있으니, 내 백성이 그 소리를 듣고 있으니 주의 종에게 말씀합니다. 너 사람의 계명을 교훈 삼아 가르치고 있으니 너 입에서 나오는 것이 더럽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5장 14절에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느니라. 주의 종도 가르치는 자도 따라가는 자도 같이 구덩이에 빠진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23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선지자의 말을 듣지 말라. 선지자의 말을 듣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면서 그들이 전하는 것은 헛된 것을 가르치나니. 대단히 충격적입니다. 헛된 것 가르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사실 말씀이 그들이 말하는 묵시 하나님 말씀입니다. 비밀의 말씀을 전하는 것은 자기 마음에서 말미암은 것이요, 전하는 자가 지 마음에서 지 감정적으로 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실 말씀이 이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온 것이 아니니라. 한 걸음 더 나가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레미야 24장 30절에서 32절에 말씀하시기를 하나님 말씀을 도둑질하는 자들을 내 선지자를 치리라 그럽니다. 도둑질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빙자하는 자들, 그 아멘을 강요하는 자들. 여기 사실 말씀이 그들이 거짓과 헛된 것으로 하나님 말씀은 내 백성을 미혹하게 하고 있다 그랬습니다. 미혹하는 그들을 내가 보내지 않았다. 하나님 말씀 종을 안 보냈다는 것입니다. 보내지 않았는데 내 백성에는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이것이 듣는 사람도 같이 죄를 짓는 것입니다. 우리는 앞으로 이제 이 땅을 떠날 때까지는 우리 남은 삶 속에 예배 생활은 어떻게 됩니까? 오직 성령과 말씀으로 예배하십시오. 이것이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 하나님 찾으십니다. 오늘 현장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 말씀을 계속해서 찾아가겠습니다. 성경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신명기 4장 이전에 따라서 말씀을 가감하지 마라. 이 가감이 뭐냐면 말씀을 더하거나 빼지 말라 했습니다. 있는 그대로 성경을 성경대로 전하라는 것입니다. 신명기 12장 3절에는 역시 강조합니다. 두 번을 강조하기를 말씀을 가감하지 말라. 잠언 30장 6절에 최고의 천재, 지혜 왕이라는 대명사를 가진 솔로몬이 자신의 머리를 자랑하던 이 사람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에게 뭐라고 성경에 기록하게 하냐면 잠언 30장 6절에 너는 말씀 외에 다른 것을 더하지 말라. 다른 것을 더하면 내가 너를 책망하겠고 너는 거짓말하는 자가 될까 두려우니라. 솔로몬 같은 사람에게도 너는 말씀 외에 다른 것 더하지 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 66권은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하신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말씀으로 천지를 지으신 걸 믿습니까? 그렇다면 지혜가 있습니다. 이 지혜는 사람의 지혜를, 이건 상상 못하는 지혜입니다. 말씀을 계속 들으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지혜를 부어주세요. 그리고 영안을 열어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능력을 부어주세요. 천지 창조하신 지혜, 죽은 자를 살리시는 능력, 이 말씀 속에 이런 능력이 있습니다. 말씀을 심히 사모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하게 소망합니다. 성경 말씀을 계속해서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전서 4장 6절에 따라서 기록된, 거기에서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마라. 말씀 넘어가지 말라. 말씀에 들은 거 보태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계속 들으면 내 영혼이 기뻐요. 근심이 달아납니다. 오늘 현장 되시기 바랍니다. 성경 말씀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속되는 말씀을 보면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신 말씀은 골로새서 2장 8절에 잘 들으십시오.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 철학이 뭡니까? 세상 지식 이야기. 그리고 헛된 속임수라 있습니다. 그 속이는 것이다. 하나님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 초동 학문을 따르며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우리가 세상 지식을 아무리 자랑하고 박사학위를 수십 개를 가지고 아무리 무슨 얘기를 떠들어도 하나님 같은 건 세상 초동 학문이라는 거예요. 유치원 수준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기독교는 무슨 종교입니까? 말씀 종교입니다. 이 말씀을 믿어야 구원이 있습니다. 믿습니까? 어느 정도로 말씀합니까? 요한복음 1장 1절에 말씀은 하나님이라 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만나시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진정한 예배자가 되시기를 간절하게 소망합니다. 이 땅에 예수 신부된 사람이 많습니다. 아가서 4장 11절에 보면 신부의 자격이 어떤 것일까요? 우리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데 하나님 말씀합니다. 내 신부야 이렇게 부르십니다. 내 신부야 너 입술에서는 꿀방울이 떨어지고 내 혀매트는 꿀과 젖이 있구나. 시편 119편 103절에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꿀보다 더 단이다. 꿀은 말씀입니다. 신부되는 성도에게는 항상 그 말씀이 꿀 같은 말씀이 입에 늘 머금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을 해도 하는 말씀의 은혜가 있는 사람, 항상 이 사람에게는 꿀방울이 떨어집니다. 그리고 혀 밑에는 꿀과 젖이 있다 있습니다. 꿀은 말씀이고 젖은 은혜를 말합니다. 혀 밑에 머금고 있는 소리들, 항상 그 소리는 은혜의 소리, 감사의 소리. 우리 하나님 말씀에 가는 것은 안 되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불가능이 없습니다. 항상 입에서 나오는 소리는 긍정적인 소리, 사람에게 힘을 주는 소리, 소망을 주는 소리,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 말씀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다음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시대가 타락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성경에 그렇게 하나님 예언하셨습니다. 시대가 타락하면 영적으로 어두울 때, 이 시대가 가장 영적으로 어두운 시대인데 사무엘상 3장 1절에 보면 말씀이 희귀하여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시대가 타락할수록 세상 소리는 난무하는데 하나님 말씀이 점점 귀해진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말씀이 들려오지 않습니다. 지금은 설교 홍수입니다. 우리나라의 기독교 방송만 5개, 6개입니다. 채널 돌리면 24시간 계속해서 설교가 쏟아집니다. 그런데 정작 마치 장마철에 장대비가 쏟아지는데 사방이 물천지입니다. 그런데 정작 사방에 물은 사방에 있는데 마실 물이 귀해요. 시대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시대가 타락하면 세상 소리는 난무하는데 하는 말씀은 점점 귀해질 것이다. 이 말씀이 아모스 8장 11절에서 12절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날이 이를지라 마지막 때가 가까이 오면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 시대가 오는데 말씀 가뭄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나라를 왕래하면서까지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니는데 말씀을 구하지 못합니다. 말씀 들을 수 있는 말씀들이 없다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은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놀라운 말씀은 아까 제가 박상렬 우리 집사님이 기도하는데 어쩌면 본문하고 똑같은 기도를 해 주셔서요. 그래서 제 마음속으로 참 감동과 은혜를 받았는데 에스겔 37장 4절에 보면 에스겔 하나님 종을 성령께서 이 사람을 데리고 가시는데 환상 중에 어느 골짜기에 갔더니 마른 뼈들이 태산을 이루고 있습니다. 수많은 뼈들이 흩어져 있습니다. 누가 누구 뼈 이제 뒤섞여 있습니다. 마른 뼈라고 있습니다. 바싹 말랐습니다. 이 마른 뼈 어느 정도냐면 손만 갖다 대면 부스러져 버립니다. 다 부서진 이 마른 뼈를 하나님께서 이 에스겔에게 물으셨습니다. 인자야, 이 뼈들이 살겠느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그랬더니 에스겔이 장담을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아시나이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에스겔에게 뼈들이 어떤 뼈들인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에스겔 37장 11절에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민족들이 무슨 말을 하는지 듣고 계셨습니다. 저들이 말하기를 우리 뼈들은 말랐고 우리 소망은 없어졌으니 우리 다 멸절되었다. 이 말이 무슨 말인가? 어쩌면 영적으로 봤더니 우리 민족입니다. 우리 민족은 지금 마른 뼈입니다. 무엇이 말랐습니까? 인정이 말라버렸습니다. 사랑도 말랐습니다. 교회 안에는 은혜가 말라버렸습니다. 냉정합니다. 교회가 가장 사랑을 많이 강조해야 될 것이 교회인데 사랑이 가장 메말라버린 것이 교회이고 소위 교회 다니는 사람들입니다. 은혜가 바닥나버렸습니다. 기도가 말랐습니다. 감사도 말라버렸습니다.
그리고 우리 뼈들이 말랐고 우리 소망이 없어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대는 소망이 보이지 않는 시대입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우린 다 멸절되었다. 우리나라를 세상 눈으로 보면 망할 것 같습니다. 우린 뼈들은 말랐습니다. 하나님, 내 가정도 사랑도 말랐고 소망도 말랐고 은혜도 말랐습니다. 믿음도 말랐습니다. 감사도 말랐습니다. 기도도 다 말라버렸습니다. 예배를 드려도 타성에 젖어 있는 이런 예배밖에 난 드리지 못하고 겨우 예배 자리 때우고 돌아가는 뭐 감동도 없고 은혜도 없습니다. 아버지, 이것이 내 모습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에스겔 37장 7절에 너는 이 뼈들에 대하여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대언하라. 대언이 무슨 말입니까? 너 마음대로 말하지 말고 대언이라 말은 내가 하는 말 성령 기도로 전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언을 하라 했더니 에스겔이 마른 뼈들을 향해서 대언합니다. 하나님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했더니 뼈들이 살아나는데, 이 민족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마른 뼈 인생인데 말씀을 어느 시간 들었더니 내가 살아납니다. 생명이 들어갑니다. 생기가 돋아납니다. 우리 가정이 일어납니다. 이 민족은 반드시 일어날 것입니다. 세상적으로는 소망이 보이지 않지만 다 망한 것 같은데 하나님 말씀이 전파되는 그 자리에는 기적이 일어나는데, 이 마른 뼈들이 서로 자기 자리를 찾아갑니다. 흩어져 있던 마른 뼈들이 무슨 얘기냐면, 우리 가정이 한 말씀이 들려질 때 내 가정이 흩어져 있던 것들이 전부 다 제자리를 찾아가고 자리에서 일어나기 시작하는데 극히 큰 군대를 이룹니다. 이것이 말씀의 기적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항상 예배를 사모하시고 늘 영과 진리로 예배하십시오. 오직 성령과 말씀으로 예배할 때 오직 그곳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계셔야 됩니다. 따라서 오직 예수, 우리 주님을 찬양하는 오늘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손으로 축원합니다.